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 탈무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고기 먹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죠.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정말 왜 고기를 잡고 싶은지, 고기를 더 잘 잡고 싶은 이유가 또 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녀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이유를 몰라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은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동기부여는커녕 아이들에게 간섭으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만약 공부하기 싫다면 왜 하기 싫은지, 그리고 그것을 또 열심히 하고 싶다면 왜 열심히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즉 자신이 꿈과 공부가 연결될 때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기부여가 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트주펠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시키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꿈과 비전을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 워지츠키입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 CEO 수잔 워지츠키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물들 자녀들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시켰다는 것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 형편이 아주 넉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한테 대학원 학비를 대주지 않았습니다. 큰딸 수잔은 이 때문에 오랫동안 화가 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주장한 그 내용은 뭐냐면 5가지 원칙, 성공적인 인간을 만들려면 5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트릭입니다. 첫 번째 T는 트러스트, R은 리스펙트, I는 인디펜던스, C는 콜라보레이션, K는 카인드로 있습니다. 결국은 신뢰와 존중과 자립과 협력과 친절을 가졌을 때 그때 바로 성공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워지츠키는 이 용감한 육아라는 책도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는데 이 용감한 육아라는 것을 갖고서 자기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자는 나처럼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튜브 CEO가 됐고요. 둘째 제닛은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소아과 교수가 됐습니다. 마지막 애는 음악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전자 검사 회사 CEO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워지츠키는 가난하게 산 러시아계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납비인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18살이 되면 너는 시집을 가라. 유대인 남자한테 시집해서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학 교육은 시킬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있는 버클리 대학을 가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방 싸고 집을 떠난 후로 다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두 딸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하버드와 예일대 로스쿨을 보낸 에이미 추와 예일대 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얘기한 것은 타이거마더 양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육법에 따라서 결국은 다르겠지만 이 타이거 양육법을 쓰다 보면 자율성이 없어지게 되고 또 의존적인 성격이 높인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타이거 양육법은 결국은 자녀의 어떤 그런 상황, 자녀가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결과가 좋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교육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포트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우어 키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950년대 미국에서 사업하거나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다가 100% 신분 상승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자녀들은, 손자들은 70 내지 50% 정도밖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꿈은 결국 누구예요?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을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꿈과 비전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잔과 수년과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헛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모든 것에 기초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세 가지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게 나쁜 길이고 그것이 맞지 않는 길이라면 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1장 7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집을 세우거나 성을 지키거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유산으로 자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양육되어 있고 또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성장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상급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소중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되면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태의 열매도 마치 그 내용이고요. 그의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잘 키워지면 내가 이런 메달을 받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소중한 거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들은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녀 낳으면 여러 가지 귀찮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 손해보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부담이 된다고 그래갖고 안 낳거나 하나밖에 낳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를 낳더라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자녀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관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여워서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아,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잘못된 그 상황이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일가족 동반 자살, 엄연한 자녀 살해. 이 A씨라는 사람은요. 보통 부모같이 극단적 선택하면서 뭐냐면 자녀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내 죽이고 같이 함께 죽었습니다.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동반 자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 폭행, 자녀 살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곡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아동 학대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얘네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죽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를 자기 부속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엄마가 있는데 이게 자녀입니다. CCTV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를 갖다가 한 1분 동안 폭행을 한 것입니다. 넘어진 아이를 갖다가 가서 폭행하고 발로 차고 막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됐다가 입건이 됐죠. 근데 이 엄마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자식 내가 때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이 됐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는 이런 얘기 했어요.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이것은요. 이 엄마도 마찬가지 이 부모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들이죠. 아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젊은 부모는 이런 게 없겠지만 나이 든 부모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때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요, 이런 거에 대한 자녀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그런 유교 사상이 너무나 투철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경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대물림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이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자기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부속부모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 그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해주길 바라고 또한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자녀를 조종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과 어떻게 돼요? 그걸과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그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엄마가 다 해주마. 늘어나는 헬리콥터맘.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명문대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인데 여름방을 맞아 종로에 있는 유명 회계 학원을 다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기에 회계 원리 수업이 있으니까 그 점수를 잘 받으면 회계학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들어갈 강의 과목까지도 다 짜놓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아이의 독립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이는 엄마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컨트롤 해주기를 원하는 아이로밖에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마마보이라고 얘기하죠. 결혼해서도 아내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엄마하고 모든 걸 상의하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리터루족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터루족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리턴과 캥거루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리터루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독립했다가 전세난 육아 문제 등으로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5,687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53.2%가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부모가 본인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3.2% 거의 과반수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부담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6.7%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터루족은요, 결혼 후 독립했다가 전세난 육아 문제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뜻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만, 캥거루족, 그 다음 리터루족 결국 전부 다 뭐예요? 부모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힘들게 하는 엄마 유형을 갖다가 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애적 엄마입니다. 자녀보다도 자신이 더 중요한 엄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 방식도 동일하게 그 자녀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엄마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건과 기대에 맞춰줘 조건적으로 아이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얘기죠. 자녀가 자신이 기대나 요구에 더 집중하며 자녀가 그에 맞춰 행동하지 못할 때 좌절을 경험하고 자녀에게 강요나 통제를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성공한 엄마일수록 이게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애적 엄마. 의존적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의존하는 엄마 유형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 유형입니다. 원래부터 의존적인 성격이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의존적인 유형, 대리 남편, 대리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 남편과의 그 불편한 관계, 남편과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아들한테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남편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을 원해야 된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들도 범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남편들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부부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안정한 엄마입니다. 불안정한 엄마는 우리가 부정적인 엄마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애정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며 양극적이며 극단적인 감정을 보이는 엄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보더라인, 경계선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계선적 성격은 혹은 성격 장애를 가진 엄마의 경우가 많다. 자녀를 자신이 소유물로 생각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한다. 자녀를 과도하게 동일시하거나 비난한다. 서로에게 자부심과 행복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기 표현이 증가하게 되면 엄마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 엄마에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이고 양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남편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강박적인 엄마. 우리가 강박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을 수 있죠. 앵시오스, 아니면 옵세세스, 강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박은 뭐냐면 옵세세스 이것은 앵시오스, 불안하다, 염려되다, 걱정하다 그런 거 일목상통하는데 뭐냐면 과도한 불안과 걱정 이런 것입니다. 과도한 불안, 걱정. 엄마 자체가 워낙 생각이 많고 부정적이며 편향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불안, 걱정 그것은 뭐예요? 자녀한테도 세대 연소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중시하는 유형,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가족에게 강한 행동 제약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감정 접근하기보다는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엄마 나 오늘 80점 맞았어. 야, 80점 맞으면 어떻게 되니? 100점 맞아야지. 이런 부모가 거의 강박적인 엄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끔 딱 해놓고 그 기준에서 넘어가거나 못 미치면 그것을 질타하는 엄마가 바로 그런 엄마입니다.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에 초점에 두지보다도 자녀 결과를 갖다 따지기 때문에 자녀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증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면 불안한 엄마, 바로 이게 강박적인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무서워하는 엄마, 갈등의 상황을 피하는 엄마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험한 꼴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할 말 못하는 엄마, 아이와 갈등 상황에서도 할 말 제대로 못하는 쩔쩔매는 엄마가 바로 자녀를 무서워하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한테 해를 끼칠까 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케이스로 보면 엄마가 그 검도 원장이었습니다. 검도학원 원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검도를 무지하게 잘하시는 분이죠. 엄마가. 아버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구타당하고 막 살다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힘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육체미를 해갖고 몸이 무지하게 거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무섭고 엄마도 자녀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목사 보고 성경 따라 자녀 폭행. 이 세 자녀를 굶기고 학대해갖고 숨지게 하는 부모,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잘못된 것을 해석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갖고 자녀를 때리고 굶기고 학대해서 결국은 3명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경을 잘못 해석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성경을 갖다가 풀이하고서 결국 이런 결과를 난 겁니다. 자, 6번째, 도덕적인 지침을 못 주는 엄마. 남을 배려하지 않고 뻔뻔한 엄마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하는 유형이죠. 자, 학교 가서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치고 버티는 엄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는 전화가 와도 애가 좀 그럴 수 있죠 하는 엄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을 때 죄송하다는 말 대신 그럼 날라다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엄마.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아들, 자녀는 다 보고 배운다는 얘기죠.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엄마. 유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엄마 유형이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유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자녀보다도 다른 사람. 노름, 춤바람, 술 이런 거로 얘기하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의 중심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신경에 팔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인지가를 요구하려면 부모도 그 자녀만큼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을 상담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학원 보내주고 내가 공부시켜 너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내가 먹을 거 못 사줬냐? 내가 밥을 안 줬니? 내가 뭐 용돈을 안 줬니? 라고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엄마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엄마입니다. 밖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엄마의 유흥을 위하고 그런 엄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능한 엄마, 자기한테나 자녀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엄마의 유형입니다. 자녀들은 나름대로 부모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녀는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통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자로 생각하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 거기에 다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고 아이들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이겁니다. 내 생각만 하고 아이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나는 내 아이를 정말 믿어주는가? 나는 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봐야지만 결국은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하신 오늘 그 본문 말씀의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는 장사의 수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도다. 그것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불평들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성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 같이 부모가 거짓말을 일삼고 도덕적인 지침을 주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있죠. 화살은 뭐예요? 화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중의 화살은 힘이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살 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녀는 화살통에 들어가는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쏘는 사람이 정확히 타겟을 맞춰서 쏜다면 그것은 자녀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쏘는 사람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더 계속해서 나갈 수 없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그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정확히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돈 하고 산다면, 그러면서 돈 때문에 부부싸움 한다면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 관심이 어디에 쏠려있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난 돈 절대로 많이 벌 거야. 그러면서 잘못하다가 이것이 욕심부리다가 비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갖다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주식에 하죠. 작전 세력을 갖고 주식을 갖다가 과투자해갖고 1억 1,000을 벌다가 걸린 사람들이 많죠. 결국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이 그 아내를 봤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이죠. 이삭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 왕한테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에서한테 거짓말을 시켜갖고 장자권을 뺏고 난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에서 이용당하고요. 그 다음에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탓을 하고 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 디나를 갖다 강간한 그 족속, 그 사람들한테 할례를 해야지만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고 그러면서 가서 다 할례하고 난 다음에 거동이 불편할 때 다 죽여버리죠. 그때 한 내용들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행동에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탓을 합니다. 그것을 끄는 게 누굽니까? 결국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결국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면서 요셉은 혼자서 하나님만 믿고 쫓아갔을 때 결국은 가계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온 사람, 도덕적 지침을 주지 못한 어머니를 보고 배운 빌 클린턴. 그 무슨 얘기인가? 자, 윌리엄 제퍼슨 1세와 로 바이처 아이어 사이에서 난 게 바로 윌리엄 제퍼슨 2세, 빌 클린턴의 아버지입니다. 그 어머니는 버지니아 텔 캐시드인데 이 사람은 1943년 결혼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제퍼슨 이사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는데 빈 클린턴이 태어나기 전 3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 버지니아 텔 캐시드는 로저 클린턴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로저 클린턴은 자동차 판매원이었는데 노름꾼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텔 캐시드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했죠. 그러다가 다시 재혼해가고 결국은 로저 클린턴으로 인해서 빌 클린턴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윌리엄 제퍼슨 3세에서 빌 클린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로저 주니어와는 관계 무지하게 안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로저 클린턴이 1967년 사망하고 난 다음에 제프리 드 와이어하고 다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프리 드 와이어가 74년 사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딕 켈리와 1980년 다시 결혼합니다. 결국은 몇 명하고 사는 겁니까? 4명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도덕적 지킴을 주지 못한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중도로 간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힐러리 이 루안스키하고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그 클린턴이 이 상담을 받고 나서 이 가계들을 보고 클린턴을 용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카 루안스키죠. 루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면 도덕적인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래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턴 한 학생들을 갖다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자, 힐러리 클린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로시 하웨이라는 사람은 국민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그 힐러리가 맞고 오니까 이 도로시 하웨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집에는 겁쟁이는 발들을 놓을 수가 없다. 다시 가서 수지에 가서 따져라. 그리고 때리거든 너도 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너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된다. 시련이 닥치거든 반드시 살아남아라. 절대로 희생자가 되지 말아라. 누가 너를 때리거든 너는 더 세게 때려라. 네 앞길은 네가 개척해야 된다. 라고 이 독립심과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갖고 클린턴 대통령과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을 지켜낸 그런 여자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갖고 사용했다가 분양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중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 또 하나 나오죠. 사무엘상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게 나왔습니다. 엘리가 늙었더니 그 아들은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해방문의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와 가늠했을까?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머니와 애착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찾아서 이 여자 저 여자 사랑을 구걸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한번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갖다가 이런 일이 소문이 들리는데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녀들을 갖다가 체벌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그렇게 돼지처럼 살찌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해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느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진을 쳤죠.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괴를 갖다 뺏겼죠. 엘리 두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갖고 결국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이들을 처벌하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를 잘못 했을 때 결국 나오는 것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교회 구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한둘 아니야. 최소 26명. 다른 게 아닙니다. 인천 모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전도사로 있을 때 10년간 중고등학교 청년부 신임 전도사에서 한 거였습니다. 교육전도사. 그래갖고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 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루밍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심리력으로 다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인 성적인 모랄,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지침을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녀, 아들도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피해자들은 김 목사 자체가 숫자로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협박과 회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구속된 거예요.
더 심한 걸 당하게 된 거죠. 자, 사무의 아들을 이익을 나눌 때 뇌물을 받고 판결한 사무의 아들. 우리가 보면 아버지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은요. 그죠? 그러나 가정교육이 안 되면 탈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브엘세바의 사사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뇌물이라는 데 대해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장 23절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 그는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때는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러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갔는데 이 아이가 어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이 바쁜 나머지 아버지의 여기서 볼까요?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역이 나쁜 나머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적절한 때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사랑을 찾을까 여러 가지 노력했겠죠. 추정해 보면 사사가 돼서 뇌물이라도 받아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주 궁핍하게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 엘가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한나가 좋은 대로 그냥 떼누고 그냥 보내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또 너무 바쁜 나머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겠나. 그래서 잘못된 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돈 쓰는 법을 배우고 분노 푸는 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생략되고 학원만 보내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족해져 갖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감정지수가 더 중요하다. 지식지수보다. 이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가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서 그 불을 잘못 써갖고 죽었죠. 그 아론의 자녀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다말 가족은 결국은 아비아달 손에서 제사장이 끊어지게 되죠. 근데 엘르아살이 결국은 이 제사장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에서 보면 이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압 여성과 관계를 맺었을 때, 모압 여인과 관계를 맺을 때, 음행을 배울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과 관계를 맺을 때 가서 창으로 가서 찔러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의,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갖다가 지킨 사람입니다. 아히멜렉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뭘 했습니까? 다윗이 배고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줬죠. 이렇게까지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다서 바뀌게 됩니다. 사독은 뭐예요? 사독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기겠다. 내 왕권을 넘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듣고 꼭 쫓아간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렇지만 아비아다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자라는 그 명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탁을 한 거죠. 내가 아도니아가 내가 장자야. 그렇기 때문에 난 나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정도가 아닌 것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어요. 제사장직을 파해버리고 아나돗으로 추방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제사장직이 모두 끊긴 겁니다. 결국은 내가 제사장은 뭐예요? 가장 정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녀 교육의 교육과 훈계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자, 잠언에서 또 이런 얘기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그것이 감정이 섞인 것이 매냐 아니면 자녀의 훈계를 갖다가 시키기 위한 매냐 그겁니다. 한석봉이 한석봉 엄마가 한석봉을 갖다가 그 종아리를 쳤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인해서 자녀를 훈육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해고 아까도 앞에도 본 것처럼 이런 것을 잘못해갖고 그냥 폭행하고 감정을 섞어서 폭행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없습니다. 그간에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예요? 23절 잠언 23장에 보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사랑과 상냥을 하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애는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폭력하게 하지 말지라. 낙심할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화내게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매를 들라 채찍을 들라 이런 것은 결국은 뭐예요? 화내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감정을 섞어서 자녀를 구타하지 말아라. 체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매맞고 자는 아이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아내를 때리게 된다는 얘기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 만날 확률이 많다. 왜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난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불완전한 가정에 있던 아이들은 그 아내의 고충이 뭔지, 자녀들은 내 아내가 무조건 부모를 때렸으니까, 그리고 억압했으니까 엄마를, 그러니까 그 아내의 고충이 뭔지 모릅니다. 알 생각도 못하고요.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충을 외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전여비 사상에 산 부모 밑에서 잔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를 우습게 보고 며느리를 갖다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매를 때리고 채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과 훈계, 사랑이 들어간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훈계가 어떻게 해요? 수평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행한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협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버텨 나가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도 만약 어떤 그런 고난과 훈계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녀 교육은 아버지 본을 보고 아버지 뒤 그림자를 보면서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가장 훌륭한 멘토는 결국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폭행하고 그런 다음 결국 자녀는 그것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 다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구분해서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사랑과 공의가 서로 적당한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도 자녀에게서 실패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위안을 갖습니다. 때로는 무조건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징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며 기업이며 하나님의 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자녀 또한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